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이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너희 중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제목은 합당한 섬김입니다. 합당한 섬김. 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칭의를 의미하는 거죠. 칭의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6장부터 8장까지는 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칭의를 얻은 그 자녀들이 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화. 자,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러한 모든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상관없이 사람 위에서 계시고 사람 위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셨고요. 자,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믿어서 멸망 안에 있지 않도록 또 멸망받지 않도록 그 멸망의 주권 안에 있지 않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주님의 뜻 안에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았고요. 자,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 성화되기 위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화되기 위한 삶의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자, 맨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자, 12장 1절 맨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자, 주님이 앞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교리들에 대한 거. 자, 1장부터 11장은 사실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이제 12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리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교리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 교리가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정말 사용되어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이걸 주셨어요. 12장부터가 이제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교회들이 이 교리를 실행하는 방식들을 설명했는데 이제 그걸 설명할 때 어떤 한 가지를 힘입었어요. 자, 12장 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 30절부터 31절에도 그분의 긍휼이 나오잖아요. 긍휼. 예, 불신을 통해서 긍휼을 얻었다. 또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 역시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32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긍휼 하고 3번이나 나왔는데 또 역시나 바울은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교리를 실천하는 것을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이 긍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힘입어서 말한다, 간청한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긍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일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형벌 대신에 우리를 또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을 때 성도는 의기소침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주눅 들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로 감싸주시고 그것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자, 성도가 교리에 따라서 성화되어 갈 때 먼저 무엇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이제 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교리를 이제 들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식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합당한 섬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했어요. 자,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죠.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그 보혈의 값 때문에, 피값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상속자. 또한 한편으로 우리 성도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입니다. 주의 종 할 때 저만 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종입니다. 주의 종이 목사님들 이렇게 리더들만 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주님을 믿은, 주님을 구주로 믿은 모두가 종이 됩니다. 종이 되었어요.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받으실 만하게 섬겨야 됩니다. 주인이 오케이 하는 걸 해야죠. 자,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길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그런 것들을 뭐 긍휼이든 은혜든 사랑이든 그걸 애써 부인합니다. 세상은. 그러므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시스템, 그걸 가지고 사는 불신자들을 매일매일 우린 접합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살려내신 자들, 자신이 새롭게 만든 이 성도들을 이러한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정반대의 거룩함을 보여주도록 하심이에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살아있는 희생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몸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은 겉으로 보여지는 걸 뜻합니다. 결코 그렇다고 몸으로 우리가 허례허식을 하거나 형식적인 보여주는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는 섬김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 동기, 마음의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그 의도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섬김이 합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가 예전에 가졌던 세상과 그런 동화되었던 그런 생각들, 구원받기 전의 생각들, 그걸 하나하나 바꿔가는 작업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 세상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이 예전의 생각을 바꾸지 않도록, 바꾸지 않은 채 주님 섬겨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 습관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육신적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화되지 않은 채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없어요. 받아줄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성령과 육신이 다툼을 하는 거 우리 벌써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장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옛 생각, 곧 세상의 생각 간에 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마냥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그 똑같은 동작만 하는 그 생산직 있잖아요. 공장에서 하는 생산직.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새로운 생각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우리 기획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획부서. 기획부 가면 계속해서 새로운 걸 짜내야 됩니다. 그런 일과 같은 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그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그 생각은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좌우되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택하느냐. 자, 생각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안일한 생각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음에 이 세상의 그러한 생각이 계속 동화되도록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 육신은 교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 섬겨라.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일 귀하다. 그러나 너의 일이 더 귀하다 하는 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말이고, 마귀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죠. 자, 본문 3절은 세상의 이러한 헛되고 거짓된 생각, 이것이 왜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너희 중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자, 세상의 생각은, 그리고 세상의 그 뜻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신을. 그리고 자신 외에 모든 존재는 낮추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 자, 이 거짓이 참이 되어버린 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결과를 다 얻었습니다. 모든 분야, 모든 기관, 사람의 기관들 안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이것에 대해 잘 압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똑같이, 그 양심을 거부하고 똑같이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한 세상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맑은 정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 곧 진리에 따른 바른 정신을 말합니다. 바른 정신. 정리가 되어 있는 정신을 말해요. 그러나 세상은 맑은 정신을 거부합니다. 자, 어떤 그 예가 있습니까? 술 한 잔 들어가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저런 우리 쾌락들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고 같이 또 일할 힘도 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은 결국 혼란 가운데 또한 잡다한 생각으로 빠지게 합니다. 현실을 또렷이 보고 살피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이런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마치 지혜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분량 이상으로 높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 분량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도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멸망받을 생각이 바로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완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3절 맨 첫 번째 이 바울은 1절에서는 긍휼을 힘입어 가르친다 했고 3절에서는 은혜를 통해 가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숙고한다면 자신을 낮추게 될 겁니다. 낮추게 될 겁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그 교만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의 근거라는 것을 우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종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합당하게 섬기게 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는 그 섬김 안에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할 뿐입니다. 믿음으로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건 죄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우리가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해줄 겁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뜻을 입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입증. 자,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를 때의 옛 생각, 옛 습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각, 주님이 넣어주신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내가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입증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구별해서 모은 이 무리가 교회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나를 주님이 살리셨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할 그 합당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누구보다 정말 우리 고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내가 여러분 맡으신 그런 모든 부분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부분들 정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제가 맡겨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음에 섬김의 기회를, 그리고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생각은 계속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트랜스폼은 완전히 모양이 바뀌는 걸 의미하잖아요. 세상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성령에 취해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 취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에 항상 우리 중심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은 혼탁한 정신을 만들지만 성령은 맑은 정신만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영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영은 생각과 함께 움직이고 생각은 우리 몸으로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도록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또한 내 말과 내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아무 쓸모도 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이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 마인드라는 말이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 오늘 본문 12장 2절에는 생각으로 또 번역이 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영적인 거는 분명한 겁니다. 영적인 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공간이 그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새롭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생각들로 인해서 그게 또 덮여지고 우리의 영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바울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담고 그분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성경,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매일매일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세상의 그 시스템, 그 생각들에 헛된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먼지를 닦지 않고 계속 먼지를 놔두면 딱 하면 완전히 그냥 쌓이잖아요. 그 작은 먼지도 처리 안 하면 수북하게 쌓이듯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교제를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계속 하지 않으면 세상의 먼지들이 우리의 영을 답답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동화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우리의 섬김이 합당하지 않게 돼요. 주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받으실 만한, 살아있지 못한, 죽어있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서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는 이런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